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대에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인데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목회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디모데는 비교적으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비슷한 기죠. 여호수아는 물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어리다고 표현하기는 좀 예매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 전임자였던 그 모세의 위대함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어리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호수아의 모든 의기소침한 그 모습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너의 연소함을, 너의 연약함, 너의 어린 나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너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제 출발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럴 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이 상황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시기까지도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됐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교회가 몇 주째 계속적으로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드리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예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먼저 두려움과 공포가 점령을 해버려서 인위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요소보다도 심적으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배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힘과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없거나 확신의 신뢰가 부족할 때 오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확고하다면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 버릴 때는 두려움이 밀물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그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고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태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나라에 내리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현상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이런 외부적인 현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날려 움직이는 겨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의 신앙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위생에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정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이 지금 드러나는 어떤 이 현상 한 부분만을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종의 영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두려워한다고 해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고 믿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자녀이죠.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자녀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가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두려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 오직 그래,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라고 그 목회자의 자리를 바울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능력을 봅시다.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누구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너희는 세상의 사람과 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말씀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하다는 것은 미약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약함입니다. 디모데도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였고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면모에서 보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따르는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하신 사랑이시오.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느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죽음이냐?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타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또 더한 능력은 무엇이냐?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부활이요 무능한 것 같으나 유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위기일 때에 믿음이 드러나고 위기일 때에 사랑이 드러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는 평상시에 드러나기보다는 위기일 때 드러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들,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대구에 엄청난 그 전염병의 환자들이 생겼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대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전직 의사도 있고 현직 의사도 있고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일반 주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현장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마스크 오브제라는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스크를 끼는 날이 며칠이나 그동안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마스크가 보편화되어졌고 이제는 그것도 배급제처럼 오브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급한 사람인데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취재장애인이 마스크 몇 장을 파출소 앞에 놓고 갔다. 더 급한 사람인데 쓰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1997년에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에 98년 1월 5일 날 KBS 방송에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하면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있던 그 금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결혼 반지도 있고 돌반지도 있고 기념일 때 받았던 그 반지와 목걸이들을 금부치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외화를 차용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국제금융에서 졸업을 하는, 그래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런 저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력과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영혼을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에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코로나19에 대한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채찍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 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국가와 온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먼저 믿는다고 하였으나 먼저 성도 되었고 먼저 교회 되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고 바르게 신앙하지 못했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냐?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 지금 기간이 교회사로 보면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고난의 그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요. 절제하는 마음은 바로 근신하는 마음이요. 근신하는 마음은 바로 경건을 이루는 경건이 너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동안 경건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경건과 먼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하철을 저는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도 바쁠까?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 가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이동거리를 가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얼마나 분주하게 에스컬레이터 타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옆길로 다다다다다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것까지도 급해서 계단을 그냥 막 뛰다시피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앉아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뛰어나가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세상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경건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절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에 대해서도 절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기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제가 설교집을 한 달 예정보다 먼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 서평을 인터넷에 가서 보면은 지금 예배를 교회 가서 못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의 이 설교집이 참 유익하다. 집에서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그런 서평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집에 앉아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밤 9시, 10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주차할 자리가 그대로 이전에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8시에 들어가도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외부 활동을 안 하시니까 빨리빨리 집으로 다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무엇을 할 거냐면 일찍 귀가하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또 외부적인 봉사활동 여러가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느냐면 잠을 좀 많이 더 주무시고 TV를 종일 쳐다보시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 너희는 절제하는 경건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할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그와 친밀하다, 친구와 같이 친밀하고 숨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친밀한 관계, 숨김이 없는 관계, 이름을 아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사랑을 교제를 하고 그 주님과의 은밀한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다면, 또 육적인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오늘 이 고난은 분명하게 유익한 고난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경건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닌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심을 볼 것이고, 온 땅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과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